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실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시간들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기도에 작정하는 시간들을 갖거나 아니면 신앙의 성숙과 훈련을 위해서 어떤 기간을 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들을 갖죠. 일종의 그런 신앙의 성숙과 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기간을 갖는 그런 훈련의 기간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의 주간을 갖는다든지 금식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특별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별된 또는 바쳐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짐의 시간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성별된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아침 금식을 특별히 갖는다든지, 아니면 금식의 시간들을 뭐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어떤 시간을 딱 정해서 그때만큼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내가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는 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이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 결국 내가 원하고 또 뭐 가장 본능적으로 의식주, 먹고 마시고 뭐 자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먹는 것, 그리고 즐기는 것, 또 쉬고 편안하게 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을 위해서 하다 보면 계속 먹게 되고 또 계속 우리가 몸이 편해지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위주로 살다 보면은 오히려 몸을 해치게 되는, 그리고 몸을 위주로 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홀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육체를 위해서 즐기다 보면 결국에는 기도의 시간들, 또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시간들, 이런 것이 정말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가 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다스림이 좀 필요한 것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잃게 되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용어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이런 것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이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렇게 포도에 관계된 모든 것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 또는 포도즙 이런 또 이 포도주로 만든 발효된 이런 어떤 또 식초나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아주 멀리 하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빵을 먹고 그것을 대신했던 것이 이제 포도주나 포도즙인데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사실 교제의 부분도 심각하게 이것은 절제하게 돼요. 그 전에 이 당뇨 환자가 이 당뇨식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당뇨식은 이제 일반 식당에서 주는 백반, 특히 이제 하얀 밥은 당 치수를 갑자기 확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이 흰밥은 하얀 밥, 흰쌀은 일종의 설탕과 같은 이런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가 곡식을 여러 가지 섞어서 먹기를 권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죠. 맵거나 짜거나 또는 달거나. 그러니까 이분이 도시락을 처음엔 싸서 만났는데 이게 식당에서 내 도시락을 펴서 먹는다라는 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외부 음식, 금식 경우가 참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식사 시간은 다 피하게 돼. 식사 시간을 피하고 만나려고 하냐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결국 만남이라는 게 이제 식사를 겸하고 차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식사를 다 피하고 사람들을 만나려니까 어려운 거죠. 아마 여기서 이 나시린의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게 교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포도주를 먹는다, 독주. 근데 이런 것을 일부러 찾아 먹는 것을 혼자 있는 경우는 뭐 피할 수 있지만 같이 만나서 하다못해 식사를 하더라도 빵 하나 먹더라도 그쪽에서는 포도주 먹고 뭐 포도즙도 마시고 하는데 아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벌써 이게 교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데 내가 안 먹고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교제권이 좁아져요. 그 결국에는 교제권이 좁아지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이 어떤 포도즙을 또 포도까지 금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어, 빵을 먹는 건데 이거는 거의 교제의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교제의 금식 그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는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마라. 이스라엘에게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빼놓고 만날 수 있는 이것은 결국에는 어렵다. 결국 빵을 내가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교제의 금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그 서원을 구별하는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뭔가 공부를 할 때, 뭐 특히 이제 고시,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 많아서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옛날에 뭐 사법고시 본다고 무슨 고시를 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은 머리띠를 탁 두르고
그리고 이제 수염도 기르고 지저분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씻고 그리고 뭐 바르고 이런 거에 외모에 막 치장하고 하는 거에 최소의 시간만 갖는 거예요. 땐 씻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제 친구가 이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친구가 이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15시간씩 하루에 많으면 16시간씩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대학에 별도로 이 고시생들을 위한 그 학교 내에 그 스터디 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거기서 거의 나오질 않아요. 어쩌다가 정말 그 길에서 잠깐 바람 쐬러 나올 때, 그때 잠깐, 그 길게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막 그 친구들은 막 그 지나가기만 해도 막 뭔가 씻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뭐 그런 치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삭도를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외모에 치장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면을 돌보는 이런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교제의 금식,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삭도의 몸을, 삭도의 머리에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외부의 치장이 아니라 내면을 더 건강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의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요. 이거는 외부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부정함을 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이 세 번째가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불가피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내가 7일 동안 부정하잖아요. 7일 동안 시체를 내가 가까이 하는 이것이, 그런데 보면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몸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은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 속에서 보면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머리를 기르고 있는 동안에는 시체, 그것이 부모, 형제 그런 때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동기, 신대원 동기, 나이는 더 많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동기보다는 선배이겠네요.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시는 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장례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 훈련을 나가서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이제 다 여기서 국내에서 받았지만 현지에 나가서 이제 적응 기간으로 1년을 선교 훈련을 통해서 적응 기간을 갖는 그 이제 일종의 현장 훈련이죠. 그렇게 할 때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 나가셨어요. 국내에 안 들어오시고. 그리고 동생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형제들이 형이 너무하다. 아버지의 반대로 선교사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선교사로 나갔다고 오해를 한 거죠. 아버지의 장례식도 안 오고 아버지가 반대했다고 그렇게까지 안 오나? 이렇게 했던 건데 이분은 내가 선교를 작정하고 나왔는데 지금 집중훈련이 적응의 기간인데 여기에 뼈를 묻을 각오로 막 나왔는데 이런 일들로
내가 들락날락하면 정말 내가 되겠나.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부지고 그리고 굳게 해서 장례식에 가지 않고 선교 훈련을 마쳤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사역을 했죠. 형제들이 오해를 하고 그리고 뭐 어머니도 오해하고 뭐그 충분히 그럴 만한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국내에 들어오면 이제 동생들을 전도하고 하면서 동생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나서 아, 선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구나. 이게 무슨 직장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그냥 아버지가 서운해서 안 온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선교지를 또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해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공감도 얻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모, 형제, 자매가 그럴지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게.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성별된 자의 삶을 살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라.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부분들이 사사로운 것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나에게 드려진 공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것에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공적인 일,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일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건데요. 보면 A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속한 내가 이제 B라고 하는 이것에 그래서 이 A로부터 B로 내가 소속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것이었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사사로운 어떤 감정과 사사로운 일들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해나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이런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선교사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사사로운 자가 아니라 사사로운 것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공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선교지라고 하는 이곳에서 마음대로 드나드는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런 마음으로 감당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뭐 얼마든지 이제 본부에다가 이야기하고 장례가 있다 하면 올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아버지의 반대, 가정의 반대를 또 장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꺼이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나오셨는데 돌아보면 그분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가운데 마음이 약해지고 또 그러면서 이 선교유제 또 나올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약해질까 봐 오히려 더 그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지 않았나. 옆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사로운 것에 우리가 끊고, 그러니까 단절이라기보다는 그런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관계로 온전히 옮겨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나시리라고 하는 거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금식하는 거, 금식의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을 만큼 온전히 내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게 이제 금식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내가 모든 걸 기울이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부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 내가 온전히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시린의 이 서원은 거룩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거룩을. 그래서 뭐 독주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쁨을 두고 즐거움을 두고 그래서 취한 기쁨, 포도주에 취하는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내가 집중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갖는 것, 그분으로만 내가 즐거움을 갖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면 내면, 뭐 외부에 이런 게 아니라 내면에 우리가 그분과의 속에서 이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때라도 슬픔, 애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쁨을 빼앗기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정의 훈련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감정의 훈련. 세상 속에서 슬퍼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육체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육체가 어때요? 조금만 내가 좀 불편해도 막 짜증이 나고 조금만 내가 뭐 이런 몸에서 어떤 상처가 나거나 몸이 막 피곤하거나 아니면 몸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막 역정을 내고 화도 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운 뭐 이런 어떤 감정의 훈련도 우리가 분명히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장 가까운 분이 죽었다, 돌아왔었다. 예수님조차도 나사로의 죽음, 그 가족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서 우셨잖아요. 분명히 슬픔이 있죠. 근데 슬픔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것이 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의 마음의 거룩이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음의 훈련, 내면의 깊은 훈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게 됐다. 머리를 더럽히게 됐다. 이렇게 하면 그는 이 머리를 밀 것이라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어, 이 일곱째 날에 이제 밀고요. 일곱째 날에 이제 밀게 되는 거죠. 머리를.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이렇게 했을 때 두 마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 가지고 와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속건제물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다 무효예요. 지나간 기간은 무효고 그 날을 새로 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기간들 만약에 1년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뭐 갑자기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가 곁에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더럽혀지게 됐으면 그 기간은 다 무효예요. 결국에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통해 석권 제물을 드리는 그 날이 새로운 1년이에요. 새로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효의 시간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별된, 성별된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삶,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자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구별함이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마음의 구별함을 가지고 하나님 등이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별된 마음, 또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 능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구별된 자의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행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구별된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육체와 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구별을 또 몸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구별된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되는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하루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